오늘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율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일꾼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그런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 성경입니다. 로마에 두 차례 갇혔는데 제일 첫 번째 투옥됐을 때에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보낸 편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갇혀 있다라는 표현을 쓴 거 외에는 이분이 지금 갇혀서 감옥 생활하면서 쓴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기품이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의 지배를 적게 받습니다. 아주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디에 처하든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부분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부대 끼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들이 서로 지체가 돼서 서로를 사랑하기도 하고 때로는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처는 안 줘야 되는데 실제로 또 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됨,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됨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하나됨, 유니티 혹은 뭐 원니스라고 하는데 서로 껄끄러운 게 있고 서로 마음에 용납하지 못하는 게 있으면 하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이 큰 장애죠. 하나됨.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때로는 같이 밥을 먹고 할지라도 마음이 멀 수가 있고 또 장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겪듯이 그렇게 겪었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도 그때 막 잡혀서 핍박을 받고 화형도 당하고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것처럼 그 계시록의 마지막 때에 겪을 환난이
초대교회 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됨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정말 성도들끼리 생명처럼 서로 아꼈기 때문에 그들이 견딜 수가, 믿음을 배반치 안 하고 견딜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본 그 다큐멘터리 영상이 생각이 나네. 중남미 국가인데 어디 나라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뭐 중남미의 그 국가들이 그 사람들 중에 어느 뭐다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설치류를 부엌에 키워요. 큰 쥐종류를 부엌에 키워. 토끼같이 내 설치류인데 아무거나 막 먹어요. 그 부엌에 키우면 부엌에서 도망가지도 않고 고기 옴닥옴닥 모여 삽니다. 근데 그 설치류들이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 부엌에서 나오는 밥짓거러기 뭐 이런 거 다 얻어먹으면서 사는데 큰 놈은 순서대로 잡혀 죽는 거야. 근데 큰 놈이 이제 잡아서 그 먹고 그 뼈다귀나 뭐 이런 것도 거기 던져놓으면 그들이 먹어요. 근데 그들이 철저하게 자기들이 아는지 본능적으로 아는지 새끼들을 보호해요. 잡혀가려고 그러면 새끼들은 뒤로 가운데로 몰고 큰 놈이 나서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참 인상에 남아요. 그 한무디기 있는데 이제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면 새끼들은 전부 뒤로 놓고 큰 놈이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야, 짐승인데도 저렇게 하는구나. 그걸 보고 참 마음에 아주 오래전에 본 건데 영상이 조금 생각이 나요. 초대교회 때 그랬을 겁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 정말 어린 자들, 영적으로 어린 자들, 육신적으로 어린 자들은 뒤로 놓고 자기들이 먼저 잡혀가기도 하고 그들을 보호하기도 하고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간절하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써보낸 걸 볼 때 거기서부터 온 에바브라디도 편의 여러 가지 사정을 들었을 겁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근데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지금 써보는 것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2장 1절에 그러므로 그 시단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공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화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 어떤 교제라든지 권면이라든지 위로라든지 또는 나눔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에 정말 성도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됨이 깨지지 않도록 또 마음에서부터 서로 존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제도 하고 또 섬기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도다. 그렇게 시편에 말씀하죠. 우리 거듭난 성도 하나하나는 너무너무 귀한 우리 찬양 끝나고 나서 세상 그 누구가 더 웃게 할까 그 찬양합시다. 잊지 말고 거듭난 의인들인 여러분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귀합니다. 이 세상에 뭐 잘난 사람들 많죠.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세상에서 탁월한 사람도 많은데 거듭난 의인들하고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복음을 같이 믿어서 거듭난 우리 형제 자매들은 천국에까지 같이 갈 겁니다. 예전에 누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면 이 땅의 모든 기억은 다 지워지는 거 아니냐, 또 관계도 다 없어지는 거 아니냐. 물론 부활한 몸은 천사와 방불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때는 남자도 여자도 없고 천사와 방불해요. 시집가고 장가간 일도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천사와 방불하지만 저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에서 그게 내세에 관한 말씀인데 또 알아보거든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에 들어가도 알아봅니다. 아브라함 아버지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끝에 물이라도 찍어서 여기 입에다 한 번만 발라주십시오. 그렇게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적인 몸으로 변화되는 것 뿐이지 알아는 본다는 거죠. 근데 이제 세상 어느 누가 함께 천국에 가겠습니까? 거듭난 우리들이 손에 손을 잡고 천년왕국에서도 같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할 것이고 또 영원토록 영생의 천국에도 들어갈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합니다. 여러분. 첫째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성도입니다. 성도. 가족 간에도. 존귀한 줄 알아요. 이wen수, 이화상. 너만 보면 아주 밥맛이 떨어져. 그래서 되겠습니까? 존귀합니다. 거듭난 의인들은 아주 희귀합니다. 희귀하기 때문에 더 존귀한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왜 비싸요? 그게 뭐 바닷가에 돌멩이처럼 많다면 그 비쌀 리가 없어요. 아무리 그래도. 많으면 값이 떨어지는 건데 희귀하기 때문에 비싼 거죠. 근데 거듭난 의인들은 희귀합니다. 눈을 씻고 봐도 없어요. 응?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산 받은 의인들은 희귀한 겁니다. 우리는 첫째 서로를 귀히 여겨야 돼요.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 주셨네. 찬양하듯이. 근데 이제 교회 안에는 믿음의 그 분량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아비들아, 청년들아, 자녀들아 그렇게 하듯이 크게 아비의 믿음에 있는 정말 장성한 그 어른의 그런 믿음이 있고 또 청년의 믿음이 있고 참 정말 복음을 위해서 물불을 안 가리고 자기를 드리는 그다음에 아직까지 거듭났지만은 이 분별을 못하는 아이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여기 세 가지만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단계적으로 다 있는 거죠. 소년도 있고 뭐 중장년도 있고 있는데 믿음에는 그렇게 분량이 있습니다. 거듭났다고 해서 뭐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 그 믿음의 분량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장성한 자는 누구냐? 믿음의 장성한 자는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라 낮게, 더 낮게. 우리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참 귀하게 여기고 귀한 긍정적인 부분을 보면서 아직까지 좀 어리긴 해도 참 귀하다. 귀한 걸 볼 줄 아는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과 자기의 악함은 언제든지 잊지 않는 자. 그런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장성한 자는 무슨 이 거듭나지 못한 소경 목사들이 인도하는 그런 교회에 그런 자들처럼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의 마을, 거듭나지 못한 기독교라는 종교의 마을에 속한 사람들은 그들은 일등주의자들입니다. 일등주의자.
기독교라는 종교는 지금 1등주의자들의 집단이 되어버렸어요. 베데스다 목가에 눈이 빨개서 그 못이 움직일 때에 1등으로 들어가리라 하는 그 베데스다 목가가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1등주의자들이 대접받고 1등주의자들이 판치고 고개 뻣뻣이 들고 있는, 기도의 1등, 헌금의 1등, 교회 개척의 1등, 설교의 1등, 헌신의 1등, 금식의 1등, 그런 자기 잘난 거를 들고 나오는 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 기독교라는 종교의 말이에요. 근데 거듭난 하나님의 교회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악한지를 마음에서 정말 진실로 늘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의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보호하고 지키는 그런 믿음의 어른들이에요. 일본 속담에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이런 속담. 정말 믿음이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마음이 낮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심령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경멸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리면 어린 대로도 귀한 걸 알고 격려하고,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 말씀대로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해서 사랑으로 일으키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혜민이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참 귀한 거. 그거를 뭐 쥐받고 그러지 마세요. 앉아 있는 것만 해도, 지금 전화의 때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귀한 부분을 바라보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은 한번 돌아보세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많은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빨리 하라 하셨는데, 말하기는 쏜살같이 하고 듣기는 안 들어. 뭐 탈무드에 뭐 하나님께서 입은 하나 주시고 귀를 2개 주신 거는 2배를 듣고 한 배를 말하라고 하신 거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정말 그 말을 하기 전에 늘 우리의 그 말이 진리에 합한가,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하라, 그렇게, 그 진리에 합한가, 하나님의 진리의 사랑에 합한 말인가를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런 생각을 안 하는 자는 아직 어린 거예요, 사실은. 어리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대로 짓거려서 많은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 준지도 몰라. 그냥 나는 성질이 그래서 나는 할 말 해야 돼.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 꼬락서니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유구무원이고,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형제들이 부족한 것도 많이 드러나죠. 그래도 오래 기다려요. 오래 참고 기다려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럴 때마다 다 두드려 잡는다고 그거 고쳐지지도 않아요. 기다려야 돼. 말씀을 공급하면서 기다리고, 또 보듬어 주고.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오래 기다려서 때가 되면 이슬비에 옷이 젖듯이 말씀이 그 마음에 역사돼서 조금씩 자라. 저는 의제당에 나무나 꽃들을 돌보면서 얘들이 얼마나 더디게 자라는지 잘 알아요. 마음에는 막 무화과 나무 심어놓은 게 빨리 좀 자라서 올해는 막 좀 많이 달렸으면 좋겠지만 안 그래요. 1년 지나면 요만큼 자라고 1년 지나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모든 게. 저는 저 자신도 부족하고 주님 앞에 늘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악한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 지체들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기다리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가 누구냐?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지 아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나를 걸음더미에서 드셔서 방백들과 함께 앉게 해주신 그것이 감사한 그런 사람이 장성한 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주님은 이렇게 권면하시고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을 낮추기가 힘드냐?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보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입니다. 감히 우리가 그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하나님의 신성이 육체로 충만하게 거하셨던 분이 예수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자이시고 어미하신 분인데 그분이 자기를 버리고 낮아져서 우리와 같이 되셨고 우리보다 더 낫게 되셔서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났다는 우리들이 어떻게 예수님보다 더 그렇게 고개를 빳빳이 들 수 있냐 이거죠. 어? 여러분이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여러분이 잘났어요? 얼마나 잘났으면 그렇게 그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감히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질시하고 하나 되는 걸 다 깨뜨리고 그렇게 할 자격이 있는지 안 하는 거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정말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어요. 너무 어려서 어린 애들이 뭐 하원이 같은 애들 뭐 입에 나오는 대로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건 물론 상처가 될 수 있어요. 서운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같이 미워하고 같이 판단하고 같이 마음에 두고 그러는 것은 그건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 부족해. 다 악하고 부족하고 모질이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장성한 자는 더 낮춰서 품어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하나하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더 장성한 자로 나가면서 더 아름다운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때에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예를 든 그 남미의 그런 그 설치류들처럼 기쁨으로 장성한 자들이 어린 자들을 보호하면서 환난을 견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견디고 이기는 힘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이 이 3장, 4장 그거 가면서 교회에 대해서 권면하잖아요. 교회. 7 교회에 권면하시고 이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교회가 성도들을 품고 이기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마지막 환난을 다 이겨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도들 사이에 어떤 그런 찢기가 될 만한 것이 있거든 주님은 그런 걸 아무것도 문제 안 삼으시죠. 주님은 문제 안 삼.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이래서 난 너희들은 빼놓고 내가 세례 받을 때 니들 죄는 빼놓고 넘겨받겠다. 안 그러셨어요.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죄화물을 기쁨으로 받아서 주님이 기쁨으로 대속의 제사를 드려 주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주님이 얼마나 당신을, 그 전능자가 우리보다 더 낮추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주셨다면 우리들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희귀한 형제자매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낮추는 게 뭐가 그렇게 되십니까? 마음을 낮춰서 그래도 귀하다.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그래도 귀하다. 그래도 거듭난 의인은 너무너무 귀한 존재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기쁨이 저에게 있도다. 그런 믿음으로 서로 바라보는 것이, 그리고 보듬어주는 것이, 기다려주는 것이, 그것이 앞선 자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들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볼 때, 저렇게 하면은 아픔이 서로 있구나, 상처가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닫고, 이 말씀에 정말 이 세치어가 혀는 가장 적은 것이로되 모든 것을 불사르나니,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그것이 복음에 합당한가를 생각해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냥 나오는 대로 그냥 기관단종처럼 쏴대면 그거는 어린 자입니다. 그건 자기가 어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저는 이제 그 아프리카 반투족의 그 인사말 우분투, 반투족은 만나면 우분투라고 인사. 그 우분투의 뜻은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참 성경적으로도 참 귀한 우분투. 우리들도 그런 정신으로 성도들이 서로 당신이 있으면 내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마지막 때의 믿음을 쌓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 한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 여러분 야고보서를 읽어서 특히 야고보서에 우리가 서로 말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어요. 그 귀하게 받기를 바라고. 야고보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마음을 낮추시는 것이 믿음의 장성한 자의 본입니다. 그렇게 낮추시면. 그러면 지체들이 존귀하게 보이고 아름다운 관계들이 하나됨을 지키게 합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